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그 웨슬리 회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네 가지의 회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회심이고, 두 번째로는 어거스틴의 회심이고, 세 번째로는 루터의 회심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웨슬리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심을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이제 웨슬리 회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웨슬리가 회심함으로 두 개의 큰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의 신앙운동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감리교회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감리교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감리교회만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구세군이 바로 이 웨슬리의 그런 그 신앙적인 후손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결교 역시 웨슬리의 그런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와 같은 교파이지요. 또 한국에는 매우 적습니다만은 이 나사렛 교파 역시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웨슬리의 그러한 그 회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영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는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리교인은 이런 구분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사회를 그대로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감리교회의 신앙적인 유산들, 그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교리적 선언이지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신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로구나. 아주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신경 전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신경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신앙의 실천적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창조계와 생태신앙, 인권과 민주주의, 노동과 분배 정의, 복지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신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그건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신학계에서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 너무나도 사사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그 문제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축소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사회생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러한 그 공적 영역에서 복음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은 전체적인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웨슬리 신앙은요, 이미 이 공적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회심이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통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웨슬리 회심이 가져온 감리교 신앙 운동은 종교개혁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적인 완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후년 2017년도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에 주로 영주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 신앙의 개혁이 이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한계가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의 회심과 그의 신앙 운동을 보면은요,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운동이고 이게 교회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는 찾아가는 이 신앙운동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절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직접 예수님처럼 찾아갔던 사람이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12세기 아시시에서 활동을 했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직접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들을 보듬어 주었고 그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웠던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런데 바로 웨슬리가 18세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신앙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길거리로 나아가 오갈 데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탄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외곽에 있던 율락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하는 빈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빈민을 위한 복음운동을 하였고 은행을 설립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웨슬리가 평생토록 견지했던 경제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둘째, 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라. 셋째,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게 웨슬리의 모토였습니다. 웨슬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18세기 영국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지요. 노예제도입니다. 당시 영국은 얼마나 강건한 나라였습니까?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흑인들이 영국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영국 사회는 그것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교회에 했던 성공회는 신앙적으로도 노예제도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예제도는 시급하게 없어져야 할 사회적인 병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미움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그냥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웨슬리를 바라보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성공,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단 한순간도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거나 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외투였고 또 하나는 그가 늘 식사를 하던 포크와 나이프 한 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단단하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는 가장 검소하고 소박하게 장례를 치루어라. 그리고 나의 관은 노숙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관을 운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꼭 1파운드씩을 나누어 주도록 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웨슬리는 늘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저는 웨슬리를 보면서 참 놀랍게 여기는 거, 가장 크게 놀랍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개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웨슬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웨슬리는 그런 성공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성공회를 부인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요, 웨슬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의 믿음의 후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파입니다. 그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쩌면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날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삶의 내용을 무가치하기 때문에 다 내버렸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웨슬리가 그 복음운동, 신앙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사회개혁, 이 일들을 보면서 야, 웨슬리는 사회운동가였나? 뭐 이런 생각을 종종 갖게 돼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했던 운동은 복음운동이었지 사회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회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웨슬리는 하늘 가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하늘 가는 길을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나타났던 삶의 결과물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신앙운동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 가는 길의 내용이 뭘까요?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17번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 답을 꼭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의 목표, 우리의 꼬린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먹는 겨로 마시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선을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긴 하지만 복음과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고요, 갖가지 온갖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라고 그래서 다 복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자랑거리 혹은 칭찬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당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이걸 뜻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온전하게 모실 수가 있게 되는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예? 이웃이 누구예요? 나의 이웃.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걸 함께 살펴봤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진정한 이웃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어주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내 이웃입니다. 나와 잘 지내는 친척이 이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써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너무너무 제가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애들 말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쌩 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땐 열불나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다시 봐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저 어떤 어린이, 여러분, 큰 지진을 만나가지고 삶의 기반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진 네팔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나쁘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우린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을 아시잖아요. 이 장발장이 자기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신부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금초대입니까? 은초대입니까?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신부님께 경찰이 묻습니다. 이거 신부님 거 맞지요? 여기서 지금 훔쳐가지고 나간 거지요. 그런데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는지 모르겠군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단계, 사람 같지도 않은 단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고향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바뀌어지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그 스토리,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장발장을 이웃으로 받아준 신부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아직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아서, 난 은혜 체험한 그 은혜의 내용이 짧아서, 내용이 풍성하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주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함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어떤 거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함.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상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목회를 이제 만 27년, 28년째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만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다가 두려움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어디에 거하는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의 헤아림, 우리 헤아림, 우리의 계산, 거기에 두려움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상상, 나의 지성, 나의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 주실 때 얼떨떨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평안함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래 이 나라는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막아 둘러쳐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는 15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